그 형제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끌어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할 때 베드로는 기꺼이 그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대망이 있느냐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은 시몬이나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죠. 네. 근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저는 이 베드로가 나오는 여러 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었기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어느 날 평상시처럼 베드로가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한테 정말 힘든 날이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허탕만 친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침 일찍서부터 밤 늦게까지 허탕을 쳤으니까 빨리 물가에 배를 대고 그리고 그물도 싣고 얼른 집에 빨리 가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려고 하는데 딱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쓰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마 베드로 몸이 노근노근했을 겁니다. 그쵸?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빨리 배랑 그물을 좀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내 배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도 배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니 지금 밤새 그물질하고 왔는데 그리고 고기 잡고 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배를 저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형편, 내 상황, 내 피곤도 이 베드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쓰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청에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 좀 다른 배 쓰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 저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에 반응을 했죠?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반응하는 신앙입니까? 내 피곤하면 예배드리러 나오기 싫죠. 집이 멀면 정말 나오기 힘들죠. 저희 교회 많은 분들 대단하십니다. 약속이 생겨도 오늘만 빠질까? 이게 전부 다 내 피곤, 내 형편, 내 사정. 근데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에 반응했냐면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2배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들도 이런 만선은 처음 보는 만선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깨닫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세상의 기준과 원칙을 넘어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하면 이런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십 년의 이 세상 경험도 만선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 세상의 부와 경제적인 이런 가치도 예수님을 만나면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듣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죠.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버렸고 배와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희생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베드로가 되게 인간적이어서 우리가 모두가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베드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천국과 지옥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풍랑 있는 이 바다를 직접 걸어본 제자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몸이셨죠. 연한 뿌리 같고 마른 땅에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고 우리도 그를 귀한 줄 몰라서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그리고 그 형체로 변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 엄청난 영광을 친히 목도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이런 제자는 진짜 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베드로한테 이런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급구 말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지만 이런 말을 만약에 들으면 이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한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를 방해하는도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 말 들으신 분은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온몸으로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다가도 빠지는 굴욕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넌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그 말대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버리는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루저나 실패자로 전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아니 그럼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그랬었을까요? 수제자였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과신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자를 치리니 양은 흩어진다. 오늘 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아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어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신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기도했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궁금합니다. 살면서 기도하다가 내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송글송글 땀이 맺혀서 줄줄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었고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예수님의 기도는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던 처절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맞아요. 베드로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가? 우리에겐 그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는,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그 말씀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도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쪽팔리다. 이 공동체 안에서 쪽팔리면 그 공동체 안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잠수 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빠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워주는 자가 되라. 라면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애굽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있어야 되고요. 내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살려면 들이킬 공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살려면 먹을 밥과 마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그리고 외부의 도움이, 그런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위로받지 못하면 못 삽니다. 우리 격려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못 살고요. 인정과 존중을 못 받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요새는 좀 안 쓰지만 인감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우리가 새긴 다음에 그 새긴 인감도장 모양이 어떤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딱 하나죠. 그걸 뭐 해보면 되죠? 찍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새긴 조각과 찍힌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형상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는 이 의미도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령 강림 주일 강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샴페인 잔을 수십 잔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고 그 샴페인 잔 맨 꼭대기에다가 첫 번째 잔에다가 샴페인을 이렇게 콸콸콸콸 붓죠. 그러면 맨 처음 잔이
꽉 차서 충만해지면 그 잔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서, 그리고 흘러내리면서 그 밑에 있는 샴페인 잔과 그 밑에 있는 잔을 채우면서 충만해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샴페인 잔이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지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성령 충만함을 모두에게 넘치게 흘려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영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혜사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이때 보혜사 그럴 때 보자는 지킬 보자에 해자는 은혜 해자 그리고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은혜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영. 그리고 또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루하, 신약에서는 퓨마, 루하, 푸유마, 똑같은 말인데 숨, 공기, 호흡,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은 나를 살게 하는 숨이고 공기고 호흡이고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나 누구? 성령님의 이 호흡과 같은, 숨과 공기, 호흡,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성령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주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앞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던 베드로가 지금은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 인생 속에는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는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도 시간에 기도에 실패해서 실패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해봤었던, 그 넘어지고 실패해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간절하게 외치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해봤잖아요. 아까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엔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와 전혀 상관없이 혹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환상이 안 보이고 꿈이 없고 예언을 못하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에 그리고 그 실패에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실패했었던 베드로가 그 현실을 이겨내고 그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반석같이 일어섰던 것이 바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어서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늘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삶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그 안에 모시지 않고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옷이 탑니다. 숯을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문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00문도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렸냐?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사람은 120문도 정도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풀기 시작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없었다면 이렇게 돌아와서 성령 받을 3,000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도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쏟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 깨달아서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며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이토록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 깨달아 알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